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굶주림은 세계 곳곳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 전 세계 약 8억 4,2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세기에 등장한 신학이 있는데요. 일명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리베라시옹, 해방 이렇게 불리웁니다. 해방신학은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경제적인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하여 정의와 우애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해방신학의 신학적 원천이 바로 출애굽기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 사상이 사회 구원의 시각을 열어준 영향도 있었지만 개인적 영적 구원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억압과 착취, 폭력에 대한 사회적 저항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와 노동자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도 찾아왔지만 동시에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와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와 작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부유한 자들과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해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궁극적으로 인간 안에 작동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폭로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홍해, 그 바다를 건너므로 인하여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라오와 이집트는 하나님의 권능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 유일한 참된 신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역할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럼으로써 친밀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보다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영적 출애굽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과 친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해방신학과는 다른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은? 네, 깨어 계시죠? 네. 오늘 본문 7절에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를 볼 때 정치적, 경제적인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라 명하셨다라고 전합니다.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파라오가 어이구 그래? 그렇게 하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을 보낼 수가 없지요.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여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파라오의 이 반응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파라오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은 여러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이며 자신이 먹을 것을 주면서 부리고 있는 노예들일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일을 더 시킬 수도 있고 덜 시킬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자신에게 소유된 자들일 뿐입니다. 힘이 없는 그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도록 3일간 이들에게 휴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파라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신처럼 섬겨야 할 노예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폭력과 착취와 학대를 일삼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께로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질문하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빨리 기록해가지고 파라오에게 딱 주면서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만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야기까지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의 반응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파라오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를 했겠죠. 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의 눈물. 내가 지금까지 히브리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돼 있구나. 내 백성, 내 소유가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했구나. 앞으로는 정당하게 일한 삭스를 주고 휴가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도록 하여라.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 파라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왕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을 가리우는 것이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한 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경고와 심판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며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이후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귀신이 하는 거야.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낮부터 술에 취했대. 믿지 않으라면 얼마든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라오보다도 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강한 손의 역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수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의 가장 큰 장애물은 파라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요셉에 의하여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모두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은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먹지 못할까, 마시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잊었고 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커져 보이는 상황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들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생이 하나님 탓입니까? 파라오의 탓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 상함에 대한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와 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파라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끌어내 줄 것이다.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 하십니다. 파라오는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하고 큰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